당신을 위한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인물들,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가나안 여정, 이런 사건들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담은 자료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자료가 흥미로운 게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율법, 또 예수님, 성령, 그리고 이른바 천년왕국 같은 기독교 개념들과 연결되는지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그 상징적 의미를 좀 명확하게 풀어보는 겁니다. 특히 구약의 서사가 어떻게 신약의 구원 개념이라든지 또 약속의 땅, 그러니까 이 해석에서 말하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기독교적인 길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핵심 질문은 딱 이거죠. 왜 율법을 상징한다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여호수아는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 해석의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네, 우선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 상징부터 좀 짚어보죠. 보면 가나안 땅은 미래의 그 천년 왕국을 상징하고요. 모세는 율법, 특히 그 돌판에 새겨진 계명, 이걸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맞아요. 이 상징 해석이 시사하는 바가 꽤 큰데요. 뭐랄까, 이 관점에 따르면 율법 자체,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그런 외적인 규칙만으로는 하나님 나라, 즉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가나안에 결국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말이죠. 오직 여호수아,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자체가 달라졌다는 그런 해석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성령의 역할이 아주 흥미롭게 등장하는데요. 성령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영이시고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시면서 힘과 인도를 주시는 분으로 이해되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성령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다고 말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또 죄의 유혹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앞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 사건이 그냥 리더가 바뀐 게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의 역할과 연결되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그 외적인 율법, 그러니까 돌판 법규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내적인 법의 시대로 전환되는 걸 상징한다. 이런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율법 자체가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율법은 선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지켜낼 내적인 힘.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좀 불충분하다는 관점인 거죠. 율법은 죄가 뭔지는 깨닫게 해주지만 그 죄를 이길 능력까지 주지는 못한다.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의무감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는 종의 상태로 봐요. 반면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자발적인 사랑으로 관계 맺는 아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율법과 은혜 혹은 그 성령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한다는 건가요? 네, 이 자료가 강조하는 변화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율법이 더 이상 딱딱한 돌판 위에 문자가 아니게 된다는 거죠. 마음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 또는 여호수아, 즉 예수의 율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때 비로소 어떤 외적인 강요가 아니라 내적인 동기에서 진정으로 순종하고 또 죄를 이겨낼 수 있게 된다. 이런 해석인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자료는 두 시대를 아주 명확하게 대비시키는데요. 모세는 첫 언약, 그러니까 율법 시대를 상징하죠. 이건 죄를 깨닫게 하고 동물의 피로 맺어졌고요. 반면에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성령은 새 언약, 즉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상징해요. 이건 죄를 이기게 하고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또 광야에서 죽은 모세 세대는 죄 아래에 있는 옛사람을 상징하고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는 죄사함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그러니까 내적으로 변화된 존재를 상징한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와, 정말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의 핵심 개념들과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는군요. 그럼 이 자료가 제시하는 그 상징적인 약속의 땅, 천년왕국으로 가는 여정을 한번 정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해석에 따른 여정은 대략 이런 흐름인데요.
먼저 율법을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고 그 해결책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면으로부터 변화되어서 죄를 이겨내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부활 또는 변화해서 영적인 몸으로 약속의 땅, 즉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 이런 순서입니다. 결국 모세에서 여호수아로의 전환이 단순한 리더십 교체를 넘어서는 거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그러니까 외적인 율법 준수에서 내적인 성령의 능력으로의 전환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번 딥다이브에서 살펴본 자료의 핵심 통찰은 바로 그거라고 할 수 있죠. 율법 시대에서 은혜와 성령의 시대로의 심오한 신학적 전환, 그리고 이 전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수적이다. 뭐 이런 해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자료는 아무리 선한 규칙이나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는 사람의 내면에서 성령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야만 그 본래의 선한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혹시 당신이 오랫동안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켜온 당신만의 어떤 규칙이나 세상을 이해하는 틀 중에서요. 그 본래의 좋은 목적을 진정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의 내면적인 변화나 혹은 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부분은 없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